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제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주 어린아이들이 새로 오면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노래, 흔한 노래 알죠? 그 노래를 부르면 이름을 대면 그 이름 아름답구나 하고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늘 구원받은 삭개오를 소개할 때에도 문득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삭개오는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먼저 구원받은 삭개오를 은혜를 나누면서 먼저 이 삭개오를 생각할 때에 삭개오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가 먼저 생각이 났고요. 그 삭개오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삭개오를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세리장은 잘 아시는 대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뒤에 장자가 붙었으니까 좀 높은 사람이겠죠. 지금 우리 현대의 의미로 생각하면 세무공무원,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이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어느 정도 세무공무원 중에 장이다. 한 지역의 세리장이면 세무서장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좋겠죠. 지금 우리를 보면 세무서장이면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소위 시쳇말로 끝발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그랬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부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부럽죠. 사회적으로도 좀 영향력 있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다.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받았을 때 이런 사람을 소개받고 지인으로 소개받는다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겠죠. 만약 이런 사람이 내 사윗감이 된다. 그죠? 그렇다면 덥석 붙잡고 싶은 사람일 정도로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표현이 또 삭개오를 통해서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자 약간의 이제 흠이 주어집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키가 작다. 자 이런 사람 소개받는다면 덥석 붙잡고 싶습니까? 네. 혹시 자기 남편감으로 어떤 이상형을 그리고 있는 우리 청년 자매님들, 야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키가 작다. 결혼 배우자로 적합합니까? 안 됩니까? 나는 키 작은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는데 다만 키가 좀 작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 사람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뒤에 구절의 7절에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고 표현할 만큼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죄인이었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다만 키는 작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덥석 붙잡고 싶은데 그가 죄인이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이 사람 덥석 붙잡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그런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죄인이었다. 왜 삭개오는 죄인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가는 삶을 죄라고 말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다만 키가 작은 사람이었지만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가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에 죄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남편, 이런 사람이 배우자로 소개받는다면 덥석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워낙 물질과 돈이 득세하는 세상이어서 어쩌면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삭개오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여기에 자세히 읽어보면 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아까 읽었던 3절 끝에 보시면 삭개오는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 없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장이고 부자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아무도 그에게 길을 열어 터주지 않습니다. 그가 세리장인데요, 부자인데요, 그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삭개오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가족들하고 저기 전라도에 배를 타고 이제 유람선을 가는데 그 선장님이 갑자기 방송을 해요. 오늘 이 배에 전라도 어느 시골이에요. 영광인가? 전라도 영광에 어느 농협조합장님이 이 배에 타셨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선장실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나는 일반 유람선에 앉아가는데 동네 그 지역의 조합장님 물론 높으신 분이겠지만 저분은 어떻게 특별한 일이기에 자기 선장실로 모셔갈 수 있을까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 한 조합장도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선장실로 사람들을 모셔가는데 세리장인 이 삭개오에게 아무도 길을 열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고 세리장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이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길을 비켜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하고 있는 이 세리라는 직업이 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이 나라의 주권을 잃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시절에 이 세리는 로마의 세금을 거둬들여서 바치는 최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종의 앞잡이였습니다. 그 앞잡이들의 최고 장이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평가가 어떻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나라의 주권을 잃었을 때에 그 주권을 잃은 나라에서 득세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굉장히 거부하고 원수처럼 대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세리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마치 지나가는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그렇게 취급합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스스로도 그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고 눌림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나중에 간증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렸고 세금을 조금만 내도 되는 사람을 속여서 더 많이 내도록 거둬들였던 양심으로 찔리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삭개오였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이 삭개오처럼 자기 주도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거절한 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오는 인생, 이 삭개오와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은 없습니까? 이 삭개오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삭개오처럼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 삭개오처럼 꼭 한 분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여기까지 소개했고요. 이 삭개오가 만나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2절에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삭개오가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사람은 예수님이셔. 인생의 주인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죄인들이 정말 만나야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냐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이제 자신의 공적인 삶을 마무리할 이제 마지막 즈음에 십자가에 달릴 걸 아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어디 계셨냐면 베단이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그 베단이라는 곳에 계셨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은 가깝고 베다니에서 여리고는 좀 더 멉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데 여리고로 가려면 다시 돌아가거나 반대편으로 가야 됩니다. 마치 제가 화원에서 이제 교회를 올 때 강창교를 오면 거의 교회가 다 왔거든요. 그런데 강창교에 건너기만 하면 교회인데 제가 강창교를 건너지 않고 성서계대로 돌아서 세천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면 정말 빙 도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되는데 길을 돌리셔서 여리고로 지금 들어오셨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이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에 뭔가 작정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인가? 삭개오가 정말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너무 잘 아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삭개오는 정말 보기를 원했다. 구원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운 예루살렘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여리고로 지금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셔도 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신 것처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예수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삭개오가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그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중보자, 중간에 이어줄 수 있는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가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백성들, 그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는 희생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을 대신해서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며 그 사람을 위하여 대신 희생당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여기 잠깐 손을 넣어두시고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47쪽입니다.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장차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뭐냐?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아들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아들을 믿은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순종하지 않은 자와 같다. 하나님의 진노가 영영한 불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이 땅의 중보자로, 이 땅에 사람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아들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도 이 삭개오를 보기 원하셔서 길을 지금 돌아오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삭개오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까?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삭개오가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 이미 그런 예수님을 만난 분들,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가르쳐 고백한 아름다운 고백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신약의 제일 앞권인 마태복음 16장에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27쪽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삭개오는 자신을 너무 잘 알았고 자신을 구원해 줄 그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알고 삭개오를 먼저 알고 오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실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사람도 길을 열어주지 않고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자기가 보고 싶은 그 예수님을 보고자 특별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기에 돌무화과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쓰던 개정판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나무에 올랐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보통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이렇게 올라가라면 쉽게 올라가고 하는데 이 사람이 세리장이잖아요. 부자 있잖아요. 체면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 자기의 체면과 권위는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의 몸은 나무 위로 올라가지만 자기의 권위와 체면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자기의 권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보시잖아요. 여기에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이 개정판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판에 보면 예수께서 우러러 보시고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러러 보시고. 왜냐하면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 우러러 보시잖아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와,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우러러 보셨다는 표현이 또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우러러 보시고 이 표현은 오직 삭개오에게만 우러러 보시고 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뽕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서 권위와 체면은 땅에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우러러 보실 사람이 되었다. 이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간절함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시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분을 꼭 만나야 됐습니다. 그분을 꼭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체면도 무시하고 권위도 무시하고
그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마주치면, 우리가 눈이 맞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끼리 친구가 될 때도 눈이 맞거나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도 눈이 맞는다라는 표현인데, 구원도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맞아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를 위해서 지금 여리고에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는데, 삭개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만나고자 사람들에 막히지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그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칩니다. 5절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탁 눈이 맞는 장면이, 우리가 휴대폰도 번호가 정확해야 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러 오셨던 그 눈과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눈이 이 순간 탁 눈이 맞는 거예요. 이럴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렇게 주어진 거죠. 이 사실을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실인 것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의 눈높이로 탁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으로 믿어지고 인정이 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구원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삭개오와 예수님이 이제 눈이 탁 맞으면서 구원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오를 만큼 간절했고 높은 곳에 올랐지만 마음은 낮아졌고 권위와 체면은 떨어졌지만 예수님이 우러러 볼 수 있었던 이 유일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초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가 아주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초대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삭개오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을 부르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눈은 그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뤄놓으신 그 예수님과 나의 눈이 맞아야 이 영접과 구원이 일어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간절히 찾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는데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길을 열어주지 않을 만큼 무시당하고 자기 양심으로도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거짓말로 세금을 거두고 더 보태서 세금을 거두고 그래 왔잖아요. 그런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삭개오가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이 삭개오가 탁 만나게 되십니다. 본문의 10절에 예수님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고 계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죄인이 다른 표현이 잃어버린 자다. 본문 10절에 삭개오가 죄인이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잃어버린 자였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런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이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 된 사람을 부르러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죄인이었으며 잃어버린 자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찾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계십니까? 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눈이 탁 맞았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이제 그런 삭개오에게 이 삭개오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삭개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본문에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구원받은 결단이 생겼습니다. 구원받은 헌신이 생겼습니다. 그는 부자였으니까 부자로서 할 수 있는 결단을 했습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 세금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토색한 일, 훔쳐서 빼앗은 일을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얘기했을까요? 물리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붙여서 그들에게 세금을 빼앗았기 때문에 회개와 용서의 의미로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삭개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을 했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면 배가 불러오잖아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오잖아요. 몸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구원이 들어오면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변화가 생기는 삭개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받으니까 이런 고백과 결단과 헌신이 그 속에서 저절로 생깁니다. 그럼 우리도 소유의 절반을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결단과 헌신이 다릅니다. 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변화가 틀림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렇게 했습니다. 잠깐 손을 여기 놓으시고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의 318페이지 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결단과 헌신이 생겼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것이 어떻게 하라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서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 삭개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상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예물을 드리러 나올 때 누군가 너에게 원망 드릴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누군가 싸우고 올 수도 있고요. 불편한 관계 속에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가 불편하게 왔습니다. 제 아내랑 싸우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더 잘하시려면 예배하기 전에 이 예배당 문에 들어오시기 전에 아내와 싸웠으면 아내에게 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화해하고 예배하러 오셔야 돼요. 아버지와 싸우셨습니까? 형제랑 싸우셨습니까? 자매랑 다투셨습니까? 이 예배당 문에 들어오기 전에 그분과 화해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 틀어졌을 때는 먼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꼭 구체적인 것들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387쪽) 베드로 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삭개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결단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과 생활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성서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삭개오와 같은 죄인이요 잃어버린 자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을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 성서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